결단이라는 말은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또 판단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히 또 오늘이나 또 우리 앞에 둔 문제를 두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거나 또는 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열심과 노력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는 또 갱신하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앞에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내 열심으로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정말 되어지지 않는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내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과거가 왜 이 과거가 나에게 주어졌고 또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있는지를 먼저 인정하라고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거를 먼저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인정할 때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개나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원래는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빠랑 엄마를 닮은 아기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기를 보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달이나 이제 곧 아기가 나올 텐데 이렇게 산부인과 진단을 받아보니까 피는 못 속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를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봤는데도 이제 살짝 평균보다 이제 머리가 살짝 큽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하다. 남자는 고로 머리가 커야 되는데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개나 돼지가 누군가를 죽였다 아니면 개나 돼지가 본인의 자식을 살해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당장 지난주에 경기도 고양시에 초등학교 5학년 되는 학생이 방에서 목을 매단 겁니다. 또 대전에서는 여고생이 같은 반 학생 집에 가서 무참하게 목을 졸라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했을 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랑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사회에서 또 세계에서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6장의 네피림으로 11장의 바벨탑으로 나 물질 성공 중심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찾아오면서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도 아이를 양육하거나 기를 때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누군가를 시기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르쳐 적 없는 거짓말이나 시기 질투를 아이가 나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 잡혀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부터 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육신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결국 상처가 결국 영적인 문제로 또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마음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가 인정되면 됩니다.
왜 이 과거를 허락하셨냐? 이 문제 가진 사람들을 살리라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다른 곳으로 가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설레고 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날마다 새롭게 가슴 뛰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장만 암이 없다고 합니다. 심장은 매일 뛰고 심장은 매일 뜨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뛰길 소원합니다.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인 것이죠.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보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 오늘의 기도입니다. 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보이게 됩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앞에 여러 가지들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가는 동안에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요. 해와 달도 멈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믿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막과 회막, 장막을 통해서 예배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을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가슴이 새롭게 뛰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민수기는 전도, 하나님이 가는 길에 우리를 전도운동하는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는 말씀을 말하고요. 또 여호수아서는 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과 기도와 전도 3원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또 지난주에 이렇게 한 분을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해보고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미래의 어떤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정복한 응답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복하냐? 렘넌트와 후대가 렘넌트 지도자로 보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후대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바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면서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 지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는 불신자들이 와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왜 가야 하나 했을 때 그 땅에 있는 자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237가 나의 업이 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기도의 뜰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과 아이들이 기도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는 중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가 된다면 상관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응답 속에서 날마다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어지는 전도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에 당장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한 불신자 가정의 랩런트가 최근에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시험을 치게 됐는데 제가 영어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도하면 100점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순수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계속 부모님이 불신자 가정이다 보니까 학원을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영어 100점 맞아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랩런트가 100점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시면 우리가 기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삶 속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고 무언가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는 그때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가 성루에 서리라. 또 그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또 나의 질문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나에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내가 있는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바라보며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절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내가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언제 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오거나 문이 막혔을 때 당장 나의 동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해결되고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응답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동기를 먼저 바르게 버려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고 싶은 나만의 믿음이 된다면 나의 객기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열심이 될 수 있고 나의 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내 열심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재앙이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에 재앙이 끝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이 넘어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내 기준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기준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세상의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지금도 늘 변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할 때 이 학생이 좀 산다, 조금 못 산다 이렇게 조금 기준을 어떻게 두었냐면 가지고 있는 전자사전으로 두었었어요. 이제 어린 랩런트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책으로 된 전자사전이 아니라 뚜껑을 열어서 쓰는 이런 전자사전이 있었거든요. 배터리를 넣어서. 그래서 조금 집이 좀 산다 하는 학생들의 전자사전은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게임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오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뭐 그림 그리는 게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전자사전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했는데 이제 단순히 검색만 할 수 있는 사전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전자사전 중에서 제가 이제 샤프라는 회사의 전자사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랩터들한테 샤프라는 회사를 알고 있냐 하니까 샤프 만드는 회사인가요? 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샤프 빼고 다 만드는 회사다. 이제 랩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전자사전을 켜놓고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전자사전을 넣고 공부한다 했을 때는 좀 집이 많이 힘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요. 지금 휴대폰을 켜면 스마트폰에 사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화해 온다는 겁니다. 당장 구약시대만 보더라도 이 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일부 다처제를 한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또 그 당시에 또 노예나 종도 사실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기준은 늘 변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늘 변해오지만 우리의 기준은 영원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주변에 많은 생도들이 있었어요. 길갈에 머물기도 하고 베델에 머물기도 하고 여리고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머무는 게 잘못되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주변에 많은 생도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길갈에도 머물 수 있었고 베델이나 여리고에도 머물 수 있었지만 이 엘리사의 기준은 어디에 기준이 맞춰져 있었냐면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의 방향 맞춰졌던 겁니다. 엘리야에게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끝까지 따라오면 너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이루며 행복하는가? 우리가 살아갈 때 좋다,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 나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판단하고요. 또 내 삶에 싫은 것이 또 불편한 것이 싫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틀어지면 영적으로 나에게 이것을 하면 나쁜 것임에도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면 나에게 좋은 것이니까 좋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기준이 된다면 살리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나의 이 기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을 버리게 되면 내 주장도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 열심과 기준 주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행진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기준, 내 주장이 생기는 순간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 염소, 양,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자기의 기준대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소, 좋은 양, 좋은 것들을 남기고 다른 것을 진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됩니다. 사울 왕이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내 기준 주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실 때 내 기준, 열심,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내 동기를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음성과 제목을 바르게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말씀보다도 뒤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과는 말씀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홍해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끝내셨다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홍해가 내 앞을 막고 있을 때 내 주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답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를 돌 때에 절대로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런가 하실 때 사실은 입만 열면 계속해서 불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랬다 하더라, 누가 저랬다고 하더라, 또 누구가 이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 또 누구가 이런 연약한 게 있다 하더라.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 어쩔 수 없이 모이면 계속 불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복음만이 남아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고 모임을 할 때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참 내 영이 살아난다, 이런 포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영이 실제로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의 고백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증인의 여정의 길을 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처음 마주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시게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 여호수아는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오늘 여리고 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그럼 여호수아가 정탐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10명의 사람은 불신앙을 했고 나머지 2명이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정탐을 보냈더니 그 불신앙을 하고 정탐에 대해서 사실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궁극적으로 왜 정탐꾼이 보내셨냐 했을 때 그 성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라합인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 라합이 정탐꾼을 끝까지 숨겨주게 됩니다. 내 생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라합의 차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은 라합의 겉모습을 봅니다. 술 파는 기생이네.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 부정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과거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언약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귀중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신분과 건설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어디서 누리고 찾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라합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 할지언정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어떻게 살았냐 했을 때 라합이 정탐꾼 2명에게 징표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에게 징표를 달라. 정탐꾼 2명이 붉은 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너가 거기 있는 줄 알고 너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살고, 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237이 살아나는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라합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탐꾼 2명 중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이었던 그 살몬이 이 라합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이자의 속에 있던 언약과 믿음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하고 이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름도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해 보였던 라합의 이름이 이 11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과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변하지 않는 언약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나의 열심, 기준, 주장, 생각을 버리고 말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 현장을 통해서 언약 붙잡은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참 많이 확인하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집회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사촌 동생을 해외에서 잠깐 만나게 되었어요. 보는데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촌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여러 사건 속에 남들이 다 안 된다라는 그 랩넌트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도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약 통해서 이 아이를 언약 따라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사실은 너무나 큰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 있던 한 아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정이 있는 거구나.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미리 선택과 결정을 해놓고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내가 받을 응답을 정해놓고 말씀이 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남은 하반기를 두고 바르게 도전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고와 헌신이 결국은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경기나무 지역의 재앙을 막고 237과 오총종족과 미래교회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만 붙잡고 바르게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듣고 미리 들었던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홍해도 건넜고 가는 곳마다 정복했다더라. 여리고 성했던 라합이 믿음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내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이미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때에 우리가 생명 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정탐꾼 2명이 생을 걸고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라합이 내 생을 걸고 이 정탐꾼 2명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만한 생명 걸 만한 믿음이 준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 생을 걸 만한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신방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은 미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잡아진 미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실 미션이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질 만큼 내가 이미 바르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집중학교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집중하고 말씀을 듣냐? 들어야지만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만큼은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매일매일 확인되어질 만큼 응답받을 준비를 지금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의 모든 스케줄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당장 곧 렘넌트 다민족교회 렘트 축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과 함께 현장을 소통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응답 속에서 바르게 인도받고 있구나. 축제의 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하루 한 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번 정규인 순회도 우리가 이미 응답받을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참여하는 것과 그냥 시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우리 교회의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응답을 감추어진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썸머스쿨 개강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도 렘트들에게 영성과 전문성과 인성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EBS 집중훈련을 다시금 들으면서 오늘은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의 준비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바르게 후대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시설입니다. 학업 캠프나 또 음악 캠프나 청소년 신학원, 영어 예배, 중어 예배, 일어 예배, 렘트들을 진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설이고 헌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캠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한 렘넌트가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본인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속해서 지속으로 관계를 맺다가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여서 영접을 하는 그런 응답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단 말씀처럼 후대와 제자들을 렘넌트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결단의 응답을 확인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응답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